아니면 병원에 가야 될까요?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죠. 저는 아틀란타에 있을 때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사역을 해본 경험이 짧게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렇게 채플린 원목 제도를 도입해서 환자들을 돌봅니다. 가장 과학적이라고 하는 의사들조차도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기도나 영적인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단지 신체적인 치료만 했을 때와 영적인 돌봄도 함께 했을 때 치료 효과가 확연히 차이를 갖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도를 하면 환자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안정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시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치료가 언제든지 한 방에, 기도 한 방에 뚝딱 하고 씻은 듯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기도와 또 의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치료될 수도 있고 때로는 평생을 병이나 장애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리고 가시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픈 분들이 지금 당장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투병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예배 오신 분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설교죠?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나눴던 설교입니다.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수요예배의 마지막 그 강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몇몇 분들만 나눌 설교가 아니라 우리 전 교우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수요예배만 오시는 우리 김옥기 목사님께서 예배 다 마치고 친구하시는데 저한테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목사님, 이 설교는 성도님들과 다 같이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기 싫어서 또 설교하는 게 아니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수요예배 오셨던 분들은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딱 펼치자마자 야고보는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를 닫으면서 결론 부분에 도달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요, 전 세계 교회들 중에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기도에 열심인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 온갖 기도 모임이 다 있습니다. 금식 기도도 많이들 합니다. 다니엘 금식 기도, 신년 금식 기도, 느헤미야 기도, 작정 기도, 각종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이 한국에 어림잡아도 한 500여 개 된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예배학 시간에 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국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의 모델로서의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어권 예배학 교과서에도 통성기도라는 독특한 한국의 기도 문화를 소개하면서 통성기도를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고유명사로 통성 프레이어라고 호칭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간이 저릴 만큼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들, 한국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회에 갔었는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회중들에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Let's pray in Korean style, 한국 스타일로 기도하자고 이러면서 통성 기도를 시키는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기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K-컬처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K-팝, K-드라마, K-푸드. 이제는 코리안 스타일의 영성을 퍼뜨려야 될 때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뜨거운 이런 기도의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고난이 많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세의 억압, 그리고
6.25 전쟁을 전후로 참 힘든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난과 기근에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새벽마다,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가득가득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아 읽는 1차 수신자들, 야고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 가운데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앞을 봐도 막혀 있고, 옆을 봐도 막혀 있고, 뒤를 봐도 막혀 있고, 모두가 다 막혀 있는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핍박이 날로 심해지고, 불법은 횡행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인 것처럼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여기저기 교회를 떠나고 배교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온갖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말씀했던 모든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기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자,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때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우리는 대개 고난이 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더 심하면 하나님이 어디냐고라고 이렇게 의심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자체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야고보 그 자신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그가 기도했으면, 무릎 꿇어 기도했으면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어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고난이라는 질병의 가장 좋은 처방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기도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자체를 당장 없애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고난 그 자체를 없애주지 않으시지만 고난을 극복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영적인 관점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웠던 환경은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뒤에 감춰진 보화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의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만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고난이 지나면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먹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즐거울 때가 있으면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게 여겼던 것들이 보니까 고난으로 바뀌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인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열매로 맺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즐거움의 때에는 찬송하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즐거움의 때를 만났을 때 찬송할 수 있을까요? 즉각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기도로 이긴 사람만이 즐거움이 찾아올 때
즉각적으로 감사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할 때, 즐거움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입니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지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지만,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목소리 높여 음악으로 또는 또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환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송과 찬양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이 은혜와 복의 이 내 삶의 모든 근거는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5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고 찬양이 더 큰 찬양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찾아올 때 무엇 하라고요? 기도하라. 즐거울 때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 제가 수요 예배 때 알려드렸죠. 이거 줄여가지고 뭐라고 했죠? 그렇죠. 고기 반찬? 아니고 고기 질찬. 고기 반찬이 아니라 고난의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양하고 고기 질찬.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고기 질찬. 그러니까 고기 반찬 생각하시고 그 반찬을 질로 바꾸시면 됩니다. 고기 질찬.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요, 고난의 때 기도가 나옵니까? 정말 그 고난의 중심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되면요, 기도고 뭐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고난이어야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고난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숨이 팍 막히는 그 고난 앞에서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숨도 쉴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가장 큰 고난을 이야기한다면 육체의 질병이고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한 요즘이라 하더라도,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하더라지만 여전히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 더욱더 이 육체의 질병은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의료시설도 없고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질병의 문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뺏어가는 그러한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봐도 예수님 주변에 늘 병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시는 사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14절은 말하죠. 만약에 교회의 장로들, 즉 교회의 리더들을 불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들,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들, 모든 재직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대단한 신유의 은사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사역이 있다면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고통받고 있다면 모든 교회가 함께 나의 일처럼 함께 아픔을 짊어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아니 이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입에서 단 한마디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을 때 누군가가 함께 그 손을 잡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짧게 간증한 적이 있죠. 2년 전에 군대에서 정말 힘들 때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5주 정도를 불면증으로 잠 한숨 못 자고
온몸이 아파서 야 이대로 죽겠구나 싶었을 때 아무리 목사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목사고 뭐고, 근데 그때 제가 잘한 거 한 가지 딱 있어요. 친한 친구들, 가족들, 아는 목사님들, 또 제가 아는 공동체 계속 제가 부탁했어요. 기도해달라고. 제가 기도할 수 없으니까 대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전화기 붙들고 기도받고 또 만나서 기도받고.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교회는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픈 자들을 돌보며 기도하는 사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들 가운데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거룩한 이 치유 예식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치유 사역을 하실 때 그냥 무작정 말로 고쳐주시기보다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안수도 하시고 또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대시기도 하시고 침을 발라 그 혀에 바르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병든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자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공동체에 알리십시오. 목사에게도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고 죽는 소리도 하고 막 징징대시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는 아이 젖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정말 무슨 일만 나면 쪼르르 목사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요, 정말 그 마음이 너무 귀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되면요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목사에게 무슨 대단한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서 안수하고 때로는 손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라앉았던 그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믿음이 불러일으켜짐으로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공동체에 알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아니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잘못하면 나의 이 문제가 교인들에게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 걱정이 돼서. 여러분,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침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생겨서 성도님, 이 기도 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기도팀에도 알려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목사님은 알아도 상관없지만 그 기도 제목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림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으면 저럴까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야기가 그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대부분의 교회가 마찬가지이겠다 싶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없고 꽁꽁 숨겨야만 한다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할 사람이 없다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기꺼이 장로들을, 집사들을, 권사들을, 목사를 청하고, 교회는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말로 아무리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외치지만 전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교회라면요, 우린 교회 간판 떼고요 그냥 이름을 바꿔서 수도한인 친목회, 수도한인 동호회 바꿔야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믿음의 기도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뭐 한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를 일으키시리라. 근데 누가 한다고요? 주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그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주께서.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께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치유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 질병이나 아니면 내 자녀의 질병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되는 그러한 역사 분명히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낫게는 하지 않으셨지만 점진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치유는 없지만 좋은 의사를 통해서, 좋은 약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희가 20여 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아내가 원래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왔는데 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약이 다 떨어져 갑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저희가 목회하려고, 아니 선교사 되려고 이렇게 신학 공부하러 미국에 왔는데 아내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어떤 행동을 했냐면 남은 한 2주치의 약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을까요? 지금까지 그 병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보험도 없었지만 좋은 또 약 만나게 하셔서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는 또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진짜 어떤 경우는 그 질병을 인하여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죽음으로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아니 오늘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가짜냐? 아니 도대체 어떤 경우는 낫고 어떤 경우는 여전히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탓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언젠가는 죽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병이 치료되어서 건강해졌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신실했던 주님의 제자들,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던 사도들조차도 다른 사람의 질병은 다 고쳐주었지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은 체험했지만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은 육체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를 둘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구원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소조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육체의 해방이라는 이 이중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는 말은 병든 자를 그의 침상에서 일으키신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마지막 날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은 결국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재림의 날에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병이 치유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때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치유하실 것이냐는 주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를 올릴 뿐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체질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은 정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병을 또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 때문에 병이 들었을 경우는 먼저 서로 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죄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의 영혼의 질병을 먼저 고치셨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을 병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다 영적으로만 해석해버렸어요. 모든 비극과 질병과 고난을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만 여겼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예수님께서도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과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날은 무조건 모든 질병을 영적인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만 해석합니다. 과학과 의술의 발달에 모든 질병을 그냥 세균과 어떤 유전자의 문제로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적인 해석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병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도록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그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떤 질병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병상에서 누워 보내는 시간은 내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상에 있을 때 겸손해지죠. 육체의 아픔이 왔을 때, 병에 걸려 누워있을 때, 그 병이 크건 작던 간에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인 것은 확실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진단받아야 됩니다. 혹여나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 찾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 있으면 돌이키고, 그러할 때 그 영혼이 사함을 받고 육체의 질병까지 고침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중에 치유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눈물로 회개하다가 암덩어리가 빠져나갔다라는 간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죠. 저도 당장 제가 아프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즉각적으로 회개할 거리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프거나 어떤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는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17절, 18절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악한 아합 왕의 치세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특별한 선지자라고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죄짓기 쉬운 사람이었고요, 절망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깊은 슬럼프를 만났던 그런 별로 대단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은 그가 어떤 뭔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매일 넘어지고 부족함 투성이인 사람이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안 들어갑니다.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엘리야는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 다 내려놓고 일사각오로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당한 그 문제 앞에서, 내 고난의 상황 앞에서 정말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결사각오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대로 매달려 보지도 않고 그냥 주여 한두 번 하다가 에이 안 되네 손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 끼우 저기 끼우 그렇게 문제 해결을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범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고, 즐거울 때 뭐 하라고요? 찬송하시고. 우리 중에 혹시 고난 당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크고 작던 간의 고난은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말고 공동체에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의 거센 파도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옆에서 함께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혼자 기도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을 돌보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곳, 찢기고 나눈 마음이 서로 상처가 되고 상처 주었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곳, 바로 함께 기도할 때 이곳에 진정한 용서가 선포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정한 샬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셔도 기도하시고, 수요 오전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일터에서 운전할 때, 일할 때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